하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의 제목은 예배로 예배되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로 예배되게 하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1부 예배를 드리고 제가 2부 예배를 준비해 드리기 때문에 보통은 1, 2부 예배를 함께 드리지만 오늘은 1부 예배만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몇 안 되는 설교거든요. 그래서 몇 번 안 되는 설교니까 오늘 1부 예배 분들은 1부 예배 은혜를 받으시고 또 2부 예배는 2부 예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배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배에서 승리하는 자는 전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영어에서 예배라는 단어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플러스 ship인데요, 가치가 있는 존재에게 합당한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사하라고 하는데 엎드린다, 절한다, 굴복을 의미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의 예배인 프로스쿠네오는 사람의 손에 입을 맞춘 행위를 의미합니다. 라틴어의 리터지라고 하는 예배의 의미는 신자들이 바치는 섬김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그 단어 하나에는 절대적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들어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예식에는 처음에 찬양, 묵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식, 예배의 순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성경적으로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인가 하면은 이사야서 6장에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드리는 그 예배가 여섯 가지 형태로 예배 요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시작하고요, 죄를 고백하고요, 용서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말씀이 선포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6가지 요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배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함부로 대충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요, 예배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중에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를 제가 2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째로 펴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영어에서 테오판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줬다,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방문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예배의 시작이더라라는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 나타났다, 영어를 보면요 더 잘 이해가 되는데요, The Lord appeared to Abraham.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계시하셨다는 것, 나타나심을 기념하여 드린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타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겐 말씀이 들렸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의 관용구 중에는 seeing is believing 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여러분, 듣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듣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존재감은 잘 모릅니다. 그냥 눈으로 목격하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욥의 예배 아십니까?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습니다. 완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을 보면 이 완벽한, 그러니까 율법의 완벽함을 지켰던 이 욥이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 예배를 드리냐면 자녀들이 생일날이나 이렇게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나면 혹시 잔치 중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나 혹시 죄를 지었을지 모르니까 잔치가 끝나고 나면 다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회개합니다. 라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욥이 42장에 가면 놀라운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40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욥은 1장에서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욥은 두려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안 해보면 알아요. 신앙생활을 안 해봤는데도 편하면 가짜입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불편하면 신자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한 주 빠졌는데 마음이 막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2주, 3주, 4주, 6개월, 1년 빠졌는데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마음엔 항상 두렵습니다. 예배 참석해야 되는데, 예배 참석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끈이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신자예요.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욥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예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귀로 들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이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벌 주실까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이제 제가 진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이제 진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드렸던 안 하면 벌 받는 식의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의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 그래서 예배는 마지막에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드리는 거예요. 저에게도 예배에 어떤 큰 은혜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어요. 부활절날 1988년 부활절이었을 거예요. 그때 총회장님, 그때 그 교회 그 교단 총회장님이 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저는 한두 명이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럴 수 있죠. 각 사람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날은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특히 성가대석이 참 은혜스러운 자리인데 성가대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막 미어지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드린 사람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오셨구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슴 뿌듯하게 느껴지면서요, 제 평생 이런 예배가 있구나, 이런 예배가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순간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방문하신 예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예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저는 우리 사랑하는 멜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이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예배는 언제 드렸냐면요, 야곱 같은 경우로 봐도 똑같아요. 야곱이 형인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었을 때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곳에 보니까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려갑니다. 그때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베델입니다. 나중에 그가 20년 동안 밧단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다시 돌아올 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쫓아온다는 이야기를 듣는 그 두려움 가운데 야복강가에서 그가 밤새 천사와 씨름하고 기도했던 그 자리, 그런데 새벽에 동이 트고 나니까 그가 깜짝 깨닫습니다. 아니, 이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구나.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이 나타나신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디 깁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는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가 넘치는 자리여야 된다. 예배는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가 넘치는 자리여야 된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쉼을 누리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진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무거운가요? 아니면 마음의 짐 때문에 무거운가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연애를 할 때 누구라고 묻지 마시 바랍니다. 한 달에 23번을 만났습니다. 한 달은 며칠이죠? 30일. 그런데 저희 학교는 저쪽 임동에 있었고 그 사람의 학교는 저쪽에 있었어요. 서울의 끝과 끝에 있었는데 제가 23번을, 그때 하도 기억이 생생해요. 23번을 만났어요. 그래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가 쉼의 자리란 거 아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는 너무 길어. 오늘 예배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가슴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사는 게 힘들지 예배 드리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여러분 보러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러 성가대 찬양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목소리가 줄어들어요, 이럴 때가.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예배가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하심, 임재하심, 나타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올 때마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목사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간다. 아론의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는요, 예배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축도를 드리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무겁고 죄졌고 연약한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완벽하게 해결받고 세상을 나가서 살 수 있는 새 힘과 새 용기, 새 희망이 생기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믿음의 열매로 드려집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예배는 믿음의 열매로 드리고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예배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점으로 시작한 것이라면 또한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지금 7절 말씀에 나타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때마다 두려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모험형의 사람들도 있지만 안정형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돌다리도 몇 번씩 꼭 두들겨야만 가는 사람. 맞아? 거기 그거 됐어? 예약 됐어? 가면 맞아? 그거 있어? 그거 준비됐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준비가 철저해야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길은 모험입니다. 믿음의 길은 우리가 경험해 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앞에 함정이 있는지,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앞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사실은 이거예요. 그 앞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비록 장애물과 함정이 그 앞에, 내 눈앞에는 잠시 놓인 것 같아도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시작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예배는 삶의 시작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의 차이점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제 요즘 우리 성도님들 너무 기도 잘하시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식의 기도 많이 드렸어요. 주님,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러서 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당연히 그렇죠. 일주일 동안 내가 부족하고 잘못한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365일 매일 똑같은 기도만 드려요. 평생을 그 기도만 드려요. 하나님, 제가 죄인으로서 지난 한 주 동안 모든 걸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졌고, 이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삶의 실패자가 드리는 게 아니라 삶의 승리자가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것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의 열매를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배가 마치 목욕탕에 가서 때 벗기는 것처럼 주일날 와가지고 모든 죄를 다 벗겨서 이제 깨끗한 몸이 되면 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또 더러워지고 와서 또 때를 벗기고, 여러분, 이건 진짜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는 열매를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 열매를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예요. 순종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제일 큰 주제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예배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2장까지 예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배가요.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예배가 있는데, 요한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환상 중에 하늘로 가서 거기서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네 생물, 세상을 움직이는 네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어요. 이 금면류관은 그들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며 애썼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금면류관으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계시록 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 영광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조금 한 일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벗어 던지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301장의 찬송가 가사처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주의 은혜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삶엔 힘들고 어려웠던 정말 위기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금혼식을 하는 장로님을 사회를 본 적이 있어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예배를. 금혼식이면 50년이더라고요. 야, 부부가 어떻게 요즘은 이제 건강하니까 50년 사는 게 그렇죠.
근데 그 50년 때는 신랑과 신부가 옛날처럼 사모간대 쓰고 이렇게 전통 혼례처럼 그렇게 해서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또 진짜 50년 살고 난 다음에 또 남편이 또 할머니를 이렇게 업어줘요. 그럼 또 사진도 찍고 그래요. 50년 사는 게 쉬울까요? 얼마나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넘었을까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여러분 삶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들로 엄청나게 우리 앞에 깔려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차를 타고 왔는데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차를 타고 아무 일 없이 이 자리에 왔을 때마다 여러분이 이런 감격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평안하게 나를 이 자리까지,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사고가 나지 않나요?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24장로들의 그 금멸관을 벗어던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새색토록 전능하시고 무궁하신 그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영광과 찬양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던질 때 24장로들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면류관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그 받은 면류관을 던질 때요. 하나님, 이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하나님이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비행기를 타는 거하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의 공통점을 얘기하더라고요. 예배를 탄 사람과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이런 공통점이 있답니다. 첫째로 양쪽 다 여행 중이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행을 하고 비행기는 비행기 여행을 하고, 대체로 몸가짐이 단정하고 점잖다고 합니다. 더러는 조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예배는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요, 더러는 창밖을 내다보는, 창도 일부러 닫아놨어요. 창밖을 내다보는 일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예상했던 경험에 만족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오시면 만족하잖아요. 예배도 대충 만족한대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아유, 괜찮은 여행이었어, 괜찮은 예배였어 라고 표현도 비슷하대요. 오늘 예배 좋았습니다. 오늘 비행기 여행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거나 예배가 끝나면,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들은 항공기를 빠져나가서 자기 집으로 가고요, 예배가 끝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더 똑같은 게 있어요. 그렇게 오늘은 좋았어 라고 하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되면 또 여행을 하는 사람은 비행기로, 주일이 되면 예배 자리로 또 돌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비행기 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한 시간이 남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한 가지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사형수들에게는 마지막 먹고 싶은 음식이 주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햄버거, 어떤 사람은 스테이크,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때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하신 주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이 했던 그 작은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벗어던지면서, 하나님 영광과 찬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에 드리는 예배가 맞춰질 때 우리가 천국으로 가면 이 사람이 진짜 인생에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매일 성경 묵상했겠지만, 지난주는 절기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이 절기를 묵상하는 게 다 똑같아요. 농경사회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6월절은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오순절은 밀의 이삭을 드리고 곡식을 드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은 모든 곡식을 거두고 난 다음에 창고에 드리는 것,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있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릴 때가 아니라 다 거두고 난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들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와 찬양이에요. 헌금은 그 중에 일부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일부분인데 헌금의 액수, 헌금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헌금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까? 진짜 소득의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립니까? 진짜 이 부분이 하나님 이 구제로 선교로 쓰여지길 원합니다라는 여러분의 마음이 드려집니까? 마음이 안 드려지는 예물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서로 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헌신이 아닙니다. 이걸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진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 나는 이게 진짜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실은요, 헌금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이, 이 열매가,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나은 제물이 됐다는 것, 더 나은 예물이 됐다는 것은 바로 그 안에 믿음의 역사, 그 안에 순종의 역사,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가 마지막으로 확증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오늘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예배로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린 알아요. 앞으로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부터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계속 이어지는 아직 남은 일들이 많아요. 애굽도 가야 됩니다.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다시 돌아와 롯과 싸우기도 하고 하갈로 아들을 낳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린 알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예배로 또 맞춰질 거라고요. 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 놀라운 사건은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땅으로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들고 지금 예배 드렸지? 너의 인생은 앞으로 예배의 삶이 될 거야. 너는 승리자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것이 어떤 예배더라도요, 우리에게는 의미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이 예배는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오후 한 7시 반쯤인가 저에게 전화가 따르릉 걸려왔어요. 7시 반일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그분 교회 오래 나오지도 않으신 분인데 그분 이름이, 성함이 저희 전도사님 이름이랑 똑같아서 너무 기억이 잘 나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저한테 목사님 지금 제 처가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처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그때. 제 처가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저녁 7시 반에 막 차를 타고 거기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낮에 이 분과 예배가 끝나고 인사를 할 때 오늘 식사 맛있게 하고 가세요. 예, 그때 점심 식사 갈 때니까 식사 맛있게 하고 가서 제가 악수도 했어요. 여러분 39살입니다. 40도 안 됐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린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점심 때 무슨 설교를 했지? 어떤 설교를 했지? 내가 헛소리는 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그때 설교가 복음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그분은 적어도 마지막에 복음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예배는 내 삶의 마지막에 드리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오늘 이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얘기할 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할 것이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놀지 마십시오. 그러나 7일째는 나의 거룩한 안식일이야.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이 7일은 제발 떼어놓고 나를 만나자. 나와 함께 있자. 너희들의 삶에 있는 그 많은 문제와 짐, 마음의 고통과 염려, 근심, 이 모든 것은 내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거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은 영혼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다시 8일째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8일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8일째 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가 예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다고 해도 그 밑에 낙관이 없으면, 사인이 없으면 그 그림은 헐값에 팔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개발세발 도저히 누군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집 5살짜리 꼬마가 그린 것처럼 그래도 밑에 피카소만 써 있으면 그림값은 갑자기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마지막 사인과 같아요. 내 삶의 일주일을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이 예배라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장을 꽝 찍어 받으면 승리,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요, 인생의 승리자는 천국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디 예배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